빌립보서 마지막 메시지죠.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난당하는 전도 제자의 현 주소입니다. I live in Christ.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주소는 서산시 무장리, 어제 무장리 체육대회 가니까는 9,000명이 모이더라고. 서산 지역 사람 많아요. 이 전도 대상자들 대낮부터 막 다 취해가지고 앞에서 막 노래자랑 어깨춤 추고 하던데, 세윤이와 그 땅을 밟고 왔으니까 밟은 땅을 다 주었노니 서산 보고 막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서산시 무장면을 넘어서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possible 뜻보다는 괜찮단 말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도 괜찮고 문제도 괜찮고 응답도 괜찮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최고의 축복 응답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는 That's okay 신앙. 영어 시간 갔나? 이 이상은 더 못 들어가서 내가 좀 미안하네.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 계속 들었듯이 빌립보 지금 감옥 안에 있잖아요. 감옥 안에서 한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감옥 안에 있는 것도 아무 상관없다. 근데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빌립보 지역에 복음화가 일어나는, 요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고난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진전이 되었다. 복음이 더 전파되어지는데 유익, 도움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 바울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래, 이 말을 하다가 지금 잡혀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갔어. 이 사실이 빌립보 전 지역에 소문으로 번지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냐, 이렇게 이제 의문과 질문과 관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멍청하다니까요. 전도 제자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옥에 가두면 이 복음을 못 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의 그 어리석은 일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일 속에 내가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문제도 오히려 내가 더 복음이 단단해지고 든든해지고 정확해지는 개인 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니까요. 이런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셔서, 감옥에 갇힌 게 빌립보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 같은데 이 일이 진전이 되고 쌓여서 당시에 최고 강대국 아닙니까? 로마까지 복음화 되어지는 일에 요 바울이 당한 일이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지금 내가 해답을 찾고 지금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것 같은데 오늘의 이 일이 내 인생 미래의 강대국, 엘리트, 이 세상의 서밋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여정 속에 있다는 것,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여러분들이 로마 복음화, 지금 강대국 복음화, 엘리트 복음화, 이 땅의 서밋들을 복음화시키는 서밋 복음화의 여정 속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오늘의 시간표가 그 여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니까 만남의 축복. 이번 주간 메시지에도 렘넌트가 얻은 최고의 기회, 렘넌트가 가진 최고의 기회가 뭐냐?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인생을 통해 계속 확인하는 은혜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저녁에 영상을 보면서 포럼을 했어요. 췌장암 4기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그래서 이제 췌장암 4기면 끝이거든. 내가 잘 모르지만 암 중에서도 췌장암이 제일 힘든 암이라 그러더라고. 뭐 4기면 이제 거의 결말이 난 지경인데 그런 아내를 두고 암이 걸린 소식을 두고 바람을 피웠대. 대단하죠. 다들 막 랩런트들이 막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불쌍하다면서 다들 그 남편이 너무 악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나쁜 놈이고 아내는 불쌍한 사람이다 생각하겠지만 그 여자가 그 남편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젊고 어리고 이쁠 때의 영적인 상태는 복음 안에서만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 그런 남자를 만났을까? 모른다니까요. 좋을 때는 꽃 갖다 주고 무릎 꿇고 반지 주고 이러면은 막 평생 나를 모시고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나도 모르는데 지가 어떻게 하겠노? 그렇게 바뀔지는 몰랐겠지. 그런데 사람이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영적 상태 따라 희한하게도 정확한 만남은 진행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게 어떻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고 출생 날을 선택할 수 없고 죽음을 선택할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건 선택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행되어지는 일이 응답으로 바뀌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영적인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는 영적인 축복 속에 계속 흐름, 영향을 받는 겁니다. 렘넌트에게 최고 응답이 왜 만남이냐? 만남을 통해 우리는 실제적인 중요한 영향을 받거든요. 유 목사님도 자기 인생에 손꼽히는 만남이 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막 전도하자면 뭔가 동기처럼 느껴져가지고, 동기란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인데 동기처럼 느껴져가지고 별로 안 그렇대. 근데 실제로 전도하는 평신도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하려는 동기나 또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이런 진실된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기회가 되어져서 그 평신도 지금도 생각만 하면 뭔가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고 바로 서게 되어지는 이런 지금까지도 좋은 영향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직자 한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사람이 합리적이고 규모 있고 형평성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성공자, 리더자의 자질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그만큼 만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만남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봐라. 영적으로 보면 최고 좋은 만남일 거야 아마. 서산이 좀 이상합니다. 에어컨을 끄자마자 보일러를 틀어야 되는 그런 지역 같아요. 희한한 동네 이 동네. 어제 다들 애들 추워가지고 막 저도 뭐 감기를 잘 안 걸리는데 콧물이 찌찍 나고 기침 나고 하더라. 오늘 분위기가 내가 그래서 사람들 상태가 이랬나 오늘. 무겁기도. 여러분의 만남 어떤 만남을 놓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냐. 랩넌트 때는 실제적인 많은 만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독서, 책을 통한 중요한 만남들을 랩넌트들은 이루어가라. 목사님도 이 부분 보면 참 많이 공감이 가는 게 저는 책을 잘 못 읽어요. 어릴 때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근데 또 마음에 욕심은 있어가지고 책 읽는 사람들이 좀 좋게 이렇게 이미지가 평가되잖아. 나도 많이 따라 해봤거든. 흉내를 내봤는데 책을 읽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나는 책을 못 읽겠더라고. 또 수준에 안 맞게 막 철학책, 어려운 책 이런 거 읽으니까 너무 고리타분하거든. 앞에 보면 서론. 근데 이거를 뛰어넘으면 꼭 안 될 것 같아. 또 은근히 내가 착하잖아. 양심이 있어가지고 책을 읽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다 읽어야 돼. 근데 이걸 뛰어넘으면 이 책을 내가 다 안 읽은 것이다라는 이 죄의식 때문에 늘 그 어려운 부분만 읽다가 포기하고 다시 힘내서 읽으려면 또 그 어려운 부분부터 또 읽어. 그러니까 책을 한 번도 내가 제대로 읽은 경험이 없는 것 같아. 어릴 때 그렇게 되놓으니까 나이 들어서도 책 읽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독서 교육 우리 합숙할 때 이런 부분들 조금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과 서론, 결론 유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 목차 이러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독서법을 랩넌트 때 좀 도와줘야 된다. 너무 중요하겠죠. 그럼 어떤 책들을요? 위인전이나 믿음의 인물들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 책의 내용이 바르게 내게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그걸 통해서 힘을 얻으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어릴 때 제일 좋은 것은 본을 보는 건 본, 모델, 벤치마킹 그대로 따라 해보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은 계속 이 영적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따라하면서 영향받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재해석되어지는 이런 많은 응답들이 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책을 통해 미리 최고의 인턴십이죠. 미리 여러분들이 인턴십 할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을 누리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책은 무슨 책이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 자라는 제일 좋은 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이게 어떤 만남을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의 실체인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져다 주는 길이 메시지를 자꾸 듣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계속 반응되어져서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이 이해되고 붙잡힌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 복음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란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에 대한 메시지가 들릴 때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반석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성의 눈이 열릴 때 여러분들은 따라올 수 없는 재창조의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독서는 메시지를 많이 듣는 거다. 읽으라고 했는데요. 기로도 듣고 녹취록
목사님 최고 좋은 독서라고 확신합니다. 녹취록 안에 메시지를 녹취한 녹취록 안에 위인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이게 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느냐. 다윗의 응답이 있잖아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믿음과 실력을 같이 준비하는 다윗의 이 축복. 성공한 위인들과 믿음의 영웅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 믿음과 실력을 같이 기록하는 건데 녹취록 안에 이 부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 메시지 안에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원리도 다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다 메시지 안에 녹아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녹취록을 좀 들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읽어보시고 혼자 있는 시간에 읽을 때 지금 당장 안 와닿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요 영적인 흐름, 영적인 집중은 여러분 미래와 상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인 렘넌트들은 요 복음을 접할 때 뭔가 자꾸 반응이 일어나겠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해지고 궁금증이 올라오고 질문이 올라오고 이런 비밀 속에서 지금 나의 현 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배경 무엇이길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우리의 배경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합한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저 보좌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겠죠. 그 계획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반드시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밑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자들이 그 일 속에 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 맞는 말인데 누가 렘넌트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는 자가 렘넌트예요. 말의 차이를 알아듣겠니? 나는 렘넌트니까 괜찮잖아요. 공부 안 해도 괜찮잖아요. 맞는 말인데 누가 렘넌트이냐? 렘넌트의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된다니까. 요 일 속에 있는 자가 렘넌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마태복음 10장 7절에는 우리의 배경이 천국의 배경이다. 천국이라는 것은 죽음과 지옥, 심판 얘기했죠.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은 영원한 응답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나그네 삶이라 그러고 순례자의 삶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냐 영원한 저주냐는 것을 나누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육을 입고 있는 이 날에 우리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응답을 준비하는 겁니다. 천국의 배경은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 되어진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는 영원한 축복을 가졌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 배경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천국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반응이 되어지는 오늘을 살아요.
복음에 반응이 되어진단 말은 하나님 떠나서 틀리게 잘못되게 멸망될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복음을 통해 확인되고 발견되어져요. 이게 보혜사 성령의 작업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오늘 지금 그 내 인생의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때로는 지겹고 힘들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어느 날 또 문제나 한계나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나의 진짜 상태를 또 확인하고 발견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성장해가는 여정을 걷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축복인 천국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축복, 죽음과 저주 재앙에서 계속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들을 회복시키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영원한 승리, 사단에게 승리, 저주 재앙에 대한 승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대한 승리. 사도행전 19장 8절에는 전도자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집중해서 강론하였더라. 석 달 동안 집중. 다시 말하면 올바른 하나님의 것을 영혼에, 생각에, 마음에 예비된 자들에게 전달하는 각인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현주소,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나의 진짜 배경을 각인시키는 훈련. 요 시간표가 우리 랩런트들의 현주소이다. 요런 배경을 가진 우리 랩런트들의 현주소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왜 여러분들은 항상 기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느냐? 오늘도 명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복하고 지금 내가 문제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고난 당해도 괜찮고 시험 당해도 괜찮고 욕을 들어도 괜찮고 왕따를 당해도 괜찮은 왜? 그건 나에게 문제와 고난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없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만 있을 뿐이다. 그 일을 통해서 진짜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연히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나만의 틀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나를 깨닫고 나를 갱신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고 사람들이 문제만 오면 생명의 축복 서로 살려주고 도와줘서 잘 되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너도 나도 하나님 떠나서 다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과 인간과 시대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해도 되는 이유,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 저주, 재앙의 원인이 끝나버렸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정확하게 우리와 항상 함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도 되는 존재들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문제 왔을 그때가 더 기쁜 때입니다.
진짜 나를 찾는, 진짜 나를 회복하는, 진짜 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시간표니까. 요 답이 있어야 랩런트들은 엘리트, 강대국을 살릴 수 있어요. 답을 줄 수 있어요. 요한일서 항상 함께 하셔서 무엇을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항상 기뻐해도 되는 이유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무슨 일을 합니까? 마귀의 일. 분열, 분쟁, 이간, 멸망. 절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나의 생각, 나의 마음부터. 늘 생각은 알면서도 마음은 따라주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서 알아들으면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텐데 말씀을 못 듣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분열, 분쟁, 이간, 계속 이 마귀의 일은. 근데 이 일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단번에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려고 애쓰지 말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도록 신앙에 집중하면 돼요.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단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드러날 수 있다면 나의 죽음조차도 유익함 아니냐. 빌립보서 1장에 그 자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이란 증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한다는 증거,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반응되어져요. 말씀을 듣는데 복음의 말씀이 계속 깨달아져요. 율법의 말씀, 종교적인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져요. 그러니 계속 재해석되어지는 재창조의 눈이 열리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마라. 사람들이 왜 염려하냐면 미리 걱정해서 염려합니다. 그죠? 염려라는 단어는 실제 문제를 만나서 당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오지도 않았는데 계속 미리 불안한 거예요. 미리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는 너희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고 머리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과 마음이 원네스 하나 되어지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원네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이 집중 하나 되어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 여기서 할 수 있단 말은 파스블이잖아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저력, 하나님 형상에 대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랩런트 때에는 이 축복을 실제로 회복하고 체험하는 그 금토일 시대에 집중시켜라. 금토일 시대 집중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세상 문화에 잡혀있는 나의 상태는 이미 나의 뇌가 분열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보는데도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질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뇌를 바꾸는 훈련, 자꾸 생각, 마음속에 영원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것을 자꾸 담는 훈련을 시켜라. 생각, 마음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자꾸 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나의 상태, 뇌 상태가 회복되어진다. 뇌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을 바로 볼 수밖에 없는 생각, 마음이 지속되어질 때 당연히 우리의 영혼이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그러니 계속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확인하는 3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은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단 말이거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떤 선을 이루시냐면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로 초점이 맞춰진다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을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이 보좌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의 학업은 잘하는 학업, 좋은 대학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계속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요. 기도의 비밀. 나의 한계를 넘을 수 없는 이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학업과 기능에 자꾸 도전하는 요걸 여러분 때에 맛봐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그 기도의 능력을 렘넌트 때에 체험해야 된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한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렘넌트들의 특권이고 렘넌트 시기의 최고의 기회다. 이 언약이 지금도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마게도냐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전도자 바울. 그런데 그 바울은 그 응답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로마, 세계복음화, 강대국 복음화, 엘리트 복음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그 응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인재, 영적 서밋, 강대국 복음화 할 수 있는 인재 준비를 여러분들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 언약을 딱 잡아라고.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를 통해 가이사에게 답을 줄 것이다. 대통령에게 답을 줄 것이다. 내가 시대의 엘리트들에게 그 엘리트라는 실력을 가지고도 해결되어질 수 없는 인간 문제에 대한 답을 줄 하나님의 인재라는 것을 알고 나의 정체성, 요 언약을 잡으시라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로 붙잡으면 됩니다. 영적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 요걸 딱 붙잡고 요걸 바로 아는 날 이것 하나 없어서 육신의 것, 세상의 것, 현장의 것은 다 가졌는데 그것으로 행복해 줄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계속 부르실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무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인재 준비 요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불신자, 멋있는 좋은 친구들 거기에 도취되지 말고 그 좋은 것 가지고도 해결되는 그 개인의 숨겨진 포장되어진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힘든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남편에게까지 매몰차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냐? 사람의 속을 볼 수 없는 상태 속에 자기 욕심, 자기 상처, 자기 수준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만남의 결과는 지금 그것만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만남이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니까. 같이 살고 있어도 헤어질 수 없어서 사는 거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만남들이 안 일어난단 말이야. 지금 시대가. 갈수록 더 그럴 건데. 우리 렘넌트들의 최고의 기회. 코프로 본다. 최고의 기회. 최고 중요한 만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준비해라.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 할 준비를 언약으로 붙잡는 렘넌트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한 것 같이
같이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백, 바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용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인용하잖아. 그래야 그 언약이 성취되잖아. 그런데 이 내용은요, 하나님이 바울이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을 인용하셨다니까요. 그 말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고백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 서원기도 이런 얘기 많이 했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었어. 근데 그게 참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많았거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올바른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은 나도 모르게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목사님 인생을 볼 때도 내가 이것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평생 주네. 지금도 되어졌잖아. 여러분의 고백 한마디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고백이 되어지냐, 요거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그래서 우리는 미리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보지 않고 오늘 내가 최고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인생이 주어진다니까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졸리 죽겠지? 나도 죽겠다. 다음 주는 안 한다. 야호! 명절 기간에 시작 우리. 오늘 분위기가 좀 무거워가지고 내가.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 풍랑 앞에서 요 언약을 잡은 바울,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풍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바울과 그 제자들의 딱 생명을 지키시잖아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 됩니다. 별로 안 멋있지? 기적이라는 단어는 지금도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사용되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전도제자의 현주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 예배 속에, 주일의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준비해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가장 행복한 주일을, 가장 복된 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현주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응답을 소통하고 포럼하는 귀한 모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